오늘 본문의 제목은 부활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오늘은 많은 예배 가운데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올 때쯤 되면은 원래 우리 교회의 생일도 있어요. 4월 2일. 오늘은 20일이고 이 20일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신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존 폭스라고 하는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독교의 순교사라 그래요? 기독교의 역사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 중에 그가 쓴 책 중에 보면 심포로사라고 하는 어느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인데요. 이 과부가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 7명의 자녀가 있던 이 심포로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로마의 그 황제가 이방신을 섬겨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심포로사 과부는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 해서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했던 그 시대에 이 심포로사는 모진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당하다 끝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해도 나는 내 하나님 못 버린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멩이를 목에다 달고 강물에 수장되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7번째까지 그 자녀는 멀쩡했겠느냐? 엄마가 죽는 것을 봤으니 애들은 변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 하나님 안 믿고 그래 당신이 믿으라고 하는 그 신 믿을게, 이방신을 믿을게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아들들도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가졌었는지 엄마가 죽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 못 버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못 버립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 그 자녀들은 멀쩡했을까요? 어떻게 죽었냐면 장남부터 목에 찔리고 가슴에 찔리고 심장에 찔리고, 네 번째는 복부에, 다섯 번째는 등에, 그 여섯 번째는 옆구리, 일곱 번째는 토막을 침으로 인한 그 칼의 찔림에 의해서 7 형제가 모두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때의 이야기만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도요, 전라남도 영광군인가요? 영광굴비 유명한 그 영광군에 가보면 영광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70인의 순교자의 무덤이 교회 앞마당에 있어요. 그 지역은 바닷가인데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교회 1층과 2층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발자취를 따라 가보면 순교의 역사, 그 교회 교인들이 순교의 역사가 전시관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도 일제에 의해서, 일본군에 의해서, 또 공산군에 의해서 목에 연자맷돌 매달듯이 동그란 돌을 매달아서 그 바다 앞에 있는 바다에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주께로 가까이 이 찬양을 불렀던 9살부터 70대 노인까지 70명의 순교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들은 배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중요했을까요? 단 하나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부활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막연하게 코인이 잘 돼서 돈이 엄청 벌어질 거야, 로또 복권이 돼서 내가 1등이 될 거야 해서 로또 복권을 사는 그런 믿음처럼 그렇게 기복적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뤄내신 것을 본 사람들이 전해놓은 그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기록을 믿는 거였어요.
부활의 그 믿음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순교자들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지나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 어렵네 저때네 어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과거 우리가 60년대 50년대 전쟁사 끝나고 난 이후의 대한민국의 그 모습과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전쟁을 겪고 있는 그 나라들의 그 영상들이 오는 거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폐허 속에서 먹을 것 없고 물도 없어서 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몇 년씩 누린다?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몇 년씩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는 넘겨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어머니들의 아기 등에 포대기에 업어갖고 그 눈 비 오는데 우산 써가면서 그 진흙바닥을 걸어 천막 쳐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을 공산국가에 통째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백성이고 그들도 국민이에요. 그들도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사상을 가르쳐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너가 그런 마음 잘못된 생각에 빠졌었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우리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어떤 의료 행위를 했는지, 어떤 교육들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최고의 학부들이 다 어디서 세워놓은 건지, 최고의 병원들이 어떻게 세워진 건지를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 부활의 신앙의 위대함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우리가 보아지나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핍박이 또 가중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기만 하면 내 것이 되나요?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두려워서 나 안 해? 그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에요. 증거하셨잖아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창조주가 맞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겨내신 분인데, 그러니 사람인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을 따라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런 분을 따라가야 평안한 겁니다. 그런 분을 따라가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들이 함께 누리는 그 영생에 대해서, 그 영생의 부활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 43, 44, 53, 54절. 이 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막론하고, 어디를 막론하고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을 철저하게 했는지, 어떻게 뭐 속된 말로 피비린내 나게 했는지, 우린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루에 삶을 살면서 어떤 내 감정 때문에,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 한 번을 죽이기가 힘들기가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건 물론이고 나는 매일매일 내 삶을 죽여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가시밭 같은 길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만 언제 죽어도, 언제 환란이, 죽음이 임할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어요. 왜? 전도하는데 핍박받는 게 엄청 심하잖아요. 과연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 삶,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 한 번씩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시대도 그렇게 심했는데 요즘처럼 온갖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에, 이런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란 그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않는데요, 부활한대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54절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표현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실패, 질병, 좌절, 두려움, 고통, 고난 등등, 이런 거 누가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 바로 사새끼예요. 사새끼. 사탄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아주 지겨울 정도로 끈질기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설교 중에 욕을 한다라고 뭐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욕 먹어도 싸요. 사새끼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행복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존재,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시기 질투하면서 끄집어내리려고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음란과 피해 망상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쏟아 부어 넣는 게 그게 사새끼 일이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저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니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그건 사새끼만 좋아한다니까요. 슬픔과 실패, 질병, 두려움, 이런 어둠, 마귀, 사탄의 그 권세는 단번에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사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했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온갖 모함과 핍박과 비난으로 다 그냥 헐뜯어 놓고 나서 죽여갖고 그자가 끝나버리면 사탄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을 어떻게 눌렀어요? 그래, 너 죽였어? 그래, 내가 네 거 들어줄게. 그대로 하나 되나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죽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야 끝났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해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거 사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탄을 추종했던 자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걸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적용해 보세요. 지금 누구는 오금절일 거입니다. 이런데 본문의 말씀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믿음, 부활의 믿음.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변화되는 것. 이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그 근본은 변화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을 앞두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 확증 아닙니까? 어떻게 할 때? 세상 끝까지 세례를 베풀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면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대요. 야, 아멘 해야 돼요. 이거 이때가 대박이에요. 우리 로또 복권보다 더 큰 당첨된 거예요. 하나님이 로또 복권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
그런데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할 때? 주의 일에 전념할 때.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받은 능력이 어떤 거였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목격하지 않고도 믿습니다. 목격하지 않고 믿은 것,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때 당시에 보고 믿었던 그 제자들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그건 이제 우리가 써야죠. 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 모습은요 정말 연약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다 떨쳐버리고 그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온 세상에 이 전염병 퍼지듯이 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교가 좀 그렇지만 전염병은 막아도 퍼지잖아요. 구제역 보세요. 막아도 퍼져요. 그렇듯이 조류독감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19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나 코로나19 때 교회를 예배 못하게 했지만 예배가 끊어졌습니까? 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줄어들기는 했어도 교회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19도 이기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봄이 되면 알리는 나비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하늘 날아다니는 나비들 보면 배추 흰 나비, 호랑나비 막 있잖아요. 나방 말고 나비. 이 나비가 꽃과 꽃을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운 날개짓을 막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한평 나비 축제 한번 가보세요. 말도 못하죠. 자, 그러나 나비의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벌레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서 시작해서 애벌레, 일령, 쉬고, 번데기였다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번데기의 허물을 벗고 변화하면서 하늘을 날기 시작할 때부터 나비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고 이 나비가 날개를 말리면 말릴수록 정말 아름다운 날개가 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애벌레나 번데기와 같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햇볕처럼 만나고 나니까 그들에게도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과정이 있습니까? 아래 과정이에요? 애벌레의 과정? 번데기? 이제 막 허물 벗는 과정? 고통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허물을 벗으면 이제 성령의 빛이 비추어 나를 말리고 내 날개가 활짝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또 생각이 변화되면 내 마음도 변화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면 내 행동도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부활의 믿음은 확신한 믿음을 갖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그 목적이 지속적으로 그 변화를 유지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누구나 어떤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격을 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왜? 진실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즉,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 임재를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왜 몰라? 변화를, 그 능력을 받을 준비가 안 됐던 거기 때문에.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훈련하는 게 매주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내가 변화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느껴가면서 그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쏟아질 때 딱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고 또 감동케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성령님이 손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잡고 가요. 어떤 사람은요, 손잡을 때도 손을 꽉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손목을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손가락 하나만 잡고 잡혀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는 새끼줄 같은데 줄줄 매달려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확실합니까? 내가 성령님의 손을 탁 잡고 가는 거예요. 손목 잡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새끼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손을 딱 잡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과 신앙을 종교적으로만 믿고 의무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들락날락 시계불을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삶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맨날 그 모양 그 꼴. 그런데 본문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 새, 물고기의 육체 등 다양한 육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은 각기 다 다르다는 거죠. 육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으면 결국엔 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서 시금하며 또 신음하며 탄식하며 성령님의 그 존재에 늘 거슬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시작도 다르고 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왜 시작과 똑같은 육체라고 하는데 존재마다 다 다른 끝과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 우리도 보면 달리기 하면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표현들 하잖아요. 누구는 끊임없이 열심히 훈련해서 달려갖고 1등으로 들어오는 반면, 누구는 꼴찌로 들어와도 끝까지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는 누구는 중도에 포기하고 낮아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쓰러져가고 병이 나가지고 실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육체로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각기 다 그 그릇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집사인데 목사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어요? 목사가 집사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질병과 기근과 근심과 결핍 가운데 있어서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뭐래요?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건데, 손가락만 맡겼다가 뚝 빠지면 그냥 끌려가는 거라니까. 새끼줄이라도 잡아야 돼요. 그건 아마 그것도 나은 거야. 그런데 그 새끼줄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끌려간다니까. 어디로? 사새끼한테. 이렇게 끌려가면요, 혈기왕성 가운데 죄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사망이란 얘기예요. 부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활신앙의 믿음이 필수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란 비록 연약하고 썩어질 육체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의 몸이고 신령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영광의 몸으로 그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한 자신이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차하게 이 땅에서의 생명이나 재물에 이생 이승 뭐라 그래? 이생이 맞죠? 이승은 불교 용어니까. 이생에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집이 몇 채야? 집이 몇 평이야? 난 차가 뭐야?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누가 가져가 그거? 가져갈 수도 없어. 죽었는데 가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면 식구들이 놀래 자빠져요. 귀신 나타났다고.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정체성은,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첫 번째, 요거 5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는 것.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은 씨를 뿌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씨는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그 씨가 땅에 뿌려져서 썩어버리면 끝이죠. 근데 썩지 않아요. 땅에 버려졌어요. 그러나 그 씨가 싹을 트고 발아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 결실이 어때요? 그 한 알이 죽어서 아주 수백 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풍성한 축복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 내가 희생이 되면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이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러웠는데 씻는다고 해서 씻겨질까요? 비누, 때밀이, 이태리 타월로 막 민다고 해서 벗겨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죄로 더럽혀진 거는 예수 보혈에 씻김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씻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더러운 육체를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더러운 육체를 예수 보혈로 씻으시고 세례하시고 안수하셔서 성령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 올 때 그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세상의 생각이 아닌 부활의 믿음 가운데 다시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 영생을 다시 시작하는 스타트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영원함의 시작이고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입고 살아왔던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리게 되고 이제 그 기쁨의 모든 순간들이 스타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건 뭘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한 나로 강하게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유혹에 약한 거예요. 어떤 새끼 때문에? 사새끼 때문에. 자, 그런데 환경과 조건 때문에 너무너무 잘 무너진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가난해요. 힘들어요. 병들었어요. 등등등. 조건은 말도 못하게, 핑계라고 하죠. 핑계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 때문에. 자, 환경과 조건 때문에 잘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는 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내가, 아무 쓸모도 없는 내가 하나님 예배 때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찬양하고 또 교회 바닥 청소하고 주일날 안내 서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에서 음식하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 또 성가대 찬양하고 반주하고 또 기타 등등 교회에서 얼마나 많아요. 예배 방송해주고 조명 이거 다 해주고 또 영상 편집해주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낼 때 아무 능력도 없는 나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갚아주실 것인지는 우리는 이제 보면 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되 영원히 사는 것. 이건 뭘까?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어떤 몸인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뭐 콩팥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이 안 좋아, 이거 깨닫는 거 말고, 그건 누구나 다 병원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런 거 말고 지금 내 심적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내 몸이지만 지금 내 몸 상태는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한가? 이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42절에서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나중에 보세요. 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고 희생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잖아요. 임하신다고.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세상이 예상치도 못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권세 있는 능력이 쏟아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한다면 박해로 인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고, 가난이나 질병,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묵묵히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세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거 찬양 많이 불러보세요. 눈물 흘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고통 가운데 나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릴 때 그 어려움과 고통, 순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겪어보시고 이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받아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